설교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고마리 사모가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그 수술한 집도의 의사의 그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대신에 그 종양 부분을 이제 부분 절제했는데 나중을 위해서 좀 더 그 종양 사이즈보다 좀 범위를 넓게 그리고 좀 더 깊게 이렇게 그 절제를 해서 좀 회복하는 동안에 좀 많이 아플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니까 저녁에 잠잘 때 굉장히 통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친교가 우리 키르기즈스탄 그 사랑방에서 오늘 친교를 담당해 주셨는데, 그 키르기즈스탄 그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허인원 선교사님이죠. 허인원 선교사님. 근데 그 허인원 선교사님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그 교회를 그 건축을 한다고 해서 건축 헌금도 모아가지고 우리가 후원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교회를 거의 다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키르기스탄 그 정부에서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허인원 선교사님을 그 잡아다가 그 구금도 시키고 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취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풀려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거기가 회교권이고 거의 90% 이상이 회교권이고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공식적으로 그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것들 가질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종교기관으로 등록을 해야만 그런 어떤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그 이제 그 구금을 당했다가 풀려난 이후에 지금 추방 형식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역했던 그런 사역제의 그 사역들은 그 현지에서 못 하고요. 그 키르기스탄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곳에 거처하시면서 원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지원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그 새로 지은 그 교회 건물을 종교 시설로 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쉽게 그 허가를 안 내준답니다. 허가를.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키르기즈스탄 사랑방에서 친교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허인원 선교사님 당하고 있는 어려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강의 126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그 사자성어 중에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설상가상.
제가 보면대를 일부러 치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얼굴을 딱 가려가지고 설교 중에 제 설교에 대해서 리액션을 제일 선명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설교자가 이제 성도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리액션을 해주시면 설교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보면대를 제가 일부러 치웠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이 뭐죠? 한자 풀이 그대로 하면 설상, 내린 눈 위에 서리가 또 내렸다. 그런 뜻이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난처한 일이나 또는 불행한 일, 이런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 계속 이어져서 일어날 때 쓰는 말이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용어죠. 아마도 구약 성경에 욥이 당했던, 욥의 가정이 당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떼강도들이 덮쳐서 습격을 하고, 또 불이 떨어져서 화재를 입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재산을 다 사르고, 갈대아 무리들이 습격을 해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 네 모퉁이를 쳐서 그 집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몰살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 욥 자신에게 무서운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랬어요. 자, 여기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그런 말로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이. 자, 다윗에게 일어난 사흘 전의 사건이 뭡니까? 사흘 전의 사건이, 그것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권유로 자기 군대를, 자기 백성들을 향해 칼을 들이밀어야 하는 소위 아벡 전투,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에 다윗이 휘말리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죠. 다윗은 아기스의 왕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뛰어들 수도 없어요. 다윗이 이 아벡 전투에 뛰어들어서 자기 동족들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칼을 들이미는 순간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위기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하죠? 뜻밖에도 블레셋 군대의 다른 수령들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극구 반대를 합니다. 절대 참여시킬 수 없다. 아기스 왕은 참여시키려고 하고 다른 블레셋 수령들은 참여 못 시킨다고 하고, 결국은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순간 다윗은 표정 관리하기에 급했습니다. 예. 속으로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아기스 왕 앞에서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은 속으로는 너무도 좋아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지만 겉으로는 좋은 척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천신만고 끝에 위기를 극복하고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룰룰랄라 하면서 사흘 만에 자신들의 거처인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다윗 앞에 펼쳐진 광경은 한마디로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급습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27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시글락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이렇게 약탈하면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거기에 있는 그런 어떤 전쟁 물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마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침략했던 나라가 바로 아말렉을 침략했습니다. 아말렉. 어쩌면 이렇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그 시글락을 비운 그 틈을 따서 아마 아말렉은 보복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보복 공격. 가서 보니까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참담한 파괴입니다. 그리고 처자식들이 모두 붙잡혀갔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기들이 살던 시글락의 성읍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벡 전투에 나가면서 남겨두었던 아내, 여인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자식들, 한 명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 명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시글락에서 산 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 그 28장에 보면은, 아니 29장에 보면 개월 수가 나와요. 몇 년을 거기서 살았는가가 나옵니다. 1년 4개월을 시글락에서 살았습니다. 블레셋에서.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는 좀 더 이상 도망자로 살아가고 싶지가 않아서 좀 더 그래도 좀 편하게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적국이지만 블레셋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을 블레셋 땅에서 산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집도, 재산도, 그리고 처자식도 다 사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자, 군대를 이끌고 시글락에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얼마나 일이 잘 풀려나갔습니까? 그죠?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렸잖아요. 그죠? 뜻밖의 행운이 따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만사형통하고 무슨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려나간다? 여러분, 그거를 축복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뭐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그 속에 푹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죠. 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1년 4개월을 블레셋에서 사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꾀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거짓말이나 해대면서 다윗은 그저 블레셋이 가져다 주는 평안함, 번영, 그것만 누리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풀려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이 자기 입으로 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도 됐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려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때가 위기다. 그때가 영적인 큰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사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소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소위 아므람 그 공동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지낼 때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 무지랭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다윗 곁에는 다윗이 이끌어야 할,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끌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때 생겼어요. 그게 이제 시글락 공동체로 이어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그냥 있지 않아요.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이 언제 처음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싸웠던 나라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죠?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기죠?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끌 때까지 모세의 손을 떠받들고 이렇게 받쳐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승리로 끝납니다. 승리로 끝나. 자,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건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인데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클래식한 방법이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시글락을 언제 아말렉이 공격했습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처인 시글락이 언제 아말렉의 공격을 당했어요? 언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글락을 떠나 그 시글락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성읍을 떠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실로 아말렉은 다윗의 거처인 시글락이 가장 약한 상태에 놓였을 때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무작정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살았어요? 아니, 질문이 너무 유치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나.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못된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그 유머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그 유머를 만들어내더라고요. 하와가 왜 그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와가 왜 그렇게 장수했을까? 왜 오래 살았을까? 여러분, 하와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몇백 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왜? 답이 뭐냐? 시어머니가 없어서랍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말이지 아주 못되게 이런 유머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런 유머는 안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였을까요? 아담의 약점. 아담에게 있어서의 큰 약점.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담에게 주어진 큰 약점이 뭐였을까요? 하와입니다. 하와. 왜 하와였을까요? 왜요? 사탄이 하와를 공격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 갖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큰 약점은요, 하와였어. 왜 약점으로 작용했느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들었습니까? 동시에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아닙니다. 아담 혼자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아담 혼자만 들었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와는 아직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면요, 하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드렸겠죠. 설마 아담이 자기에게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을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성경 공부 안 시켰겠어요? 그죠? 말씀 공부 시켰겠죠, 아담도. 네.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경험하고 접한 그 말씀과 내가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서 접한 말씀의 차이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사탄이 아담을 직접 공격하지 아니하고 왜
하와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왜요? 하와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의 확신에 대한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약점이 있죠?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무척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 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강해가지고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든지, 또 어떤 사람은 성적 유혹의 약점을 드러내기도 하고, 아주 성격이 아주 지랄 맞아가지고 화를 쉽게 내는 그런 약점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탄에게 공격당할 만한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여러분의 약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사탄은 나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약점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약점 관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힘드시면,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열심히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참담한 광경 앞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보인 반응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몸에서 기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여러분 울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예?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울어본 적이 있던가? 근데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예. 정말 기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것도 아닙니다. 큰 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감추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자, 어쩌면 다윗의 이 울음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제까지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던 그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잔꾀에 의지해서 살았던 그 한계를 인정하는 어떤 솔직함의 발로가 울음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그 디모데 그 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1장에 보면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한다. 제 스승이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인 디모데를 로마 감옥 속에서 회상하면서 나는 늘 네 눈물을 기억한다. 그래서 디모데는 참 눈물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삭막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울어야 할 때 눈물이 안 나올 때입니다. 정말 울어야 할 상황인데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삭막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눈물을 주시옵소서.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울어야 할 때 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소리 높여 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제까지 자기가 블레셋 그 땅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자기를 힘삼지 않고 하나님을 힘삼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뭐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블레셋으로 오지 않았죠. 그죠? 너 블레셋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자기 군대 이끌고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살면서도 아기스 왕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비겁한 삶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관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굴욕적인 블레셋에서의 1년 4개월의 삶의 결과가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처자식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룬 모든 것의 결국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블레셋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세상이 가져다줄 평안과 번영은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세워지는 것 같은데 내 열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뭔가는 세워지는 것 같은데 금세 무너지고 말아봅니다. 금세 무너집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이 참담한 이 경험이 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설교를 듣는 너희들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에서 살면 모든 것은 nothing이 되어진다 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보고자 아등바등했던 자신의 한계를 소리 높여 우는 것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런 솔직함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눈물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큰 자산이다. 네, 자산이다.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캐시만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고 뭐도 자산이에요? 뭐도 영적인 자산이라고요? 눈물이 여러분 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이 참담한 광경을 보고 보였던 반응이. 자, 6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한순간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군대가 손에 돌을 들고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 네. 여러분, 다윗에게 이보다 더 외롭고 이보다 더 급박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따르는 그 군대 장정들의 손에 다 뭐가 들려 있어요? 돌이 들려 있어요. 그 600개의 돌이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갈기갈기 찢겨서 죽겠죠. 그런 극박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5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5절이. 다 같이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편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내 편이 누구예요? 여러분 와이프들이죠.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내 편은 늘 내 옆에 있죠. 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옆에 있네, 옆에 있네라는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옆편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개가 아니고요. 옆편내라는 우리가 여러분 아내를 일컬어서 옆편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편내라는 어원이 그렇게 해서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네, 옆에 있네. 그러다가 옆편내가 됐다. 그런데 그 옆편내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 아니에요? 그런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안 외로우시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을 때 잘해주세요. 저도 우리 고사모 아프니까요. 안 아플 때 잘해줄 걸. 그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후회할 때 되면 때가 늦어요. 때가. 아마 속으로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저들을 10여 년이 넘도록 어떻게 이끌었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저들의 보호자가 되었는데 한순간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하는가? 피해를 당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인데 못 믿을 사람이 사람들이구나. 아마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믿고 신뢰할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들이든지 또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을 힘삼고 사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뒤통수를 얻어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살았던 1년 4개월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블레셋을 의지했고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서 무탈하게 지내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600명의 군대를 의지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한 블레셋도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블레셋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스가 괜히 다윗을 받아들였을까요? 다윗 홀로 호롤 단신의 몸으로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 아기스 왕이 블레셋 다윗을 받아줬을까요? 저는 받아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보고 받아줬을까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그 군대를 보고 받아들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이 600명들과 함께 있는 한 저 아기스 왕도 나를 어떻게 함부로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600명의 그 자산을 크게 보고 의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뭐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파괴되었습니다. 자신을 따르고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글락에서 겪었던 다윗의 이 참담한 위기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너 나를 힘입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너를 배신한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지 나만 의지하고 나만을 힘삼고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깨달음을 위한 레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살면서 다윗이 못 깨달으니까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레슨을 하신 거예요. 레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만을 힘삼고 사심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번부터 살펴볼 오늘 본문 다음 7절 이후부터의 다윗의 모습은 이전 모습 같지 않는 하나님을 힘입은 자의 용기 있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리고 메시아적인 예표로서의 면모도 다윗의 이 다음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힘삼고 살았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가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 자신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늘 고백했습니다. 자, 시편 18편 1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늘 이렇게 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힘삼는 한 나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 벌떡 일어나 용기를 얻고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힘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크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껏 힘입으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세상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정말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것의 결국은 참담함입니다. 하나님을 힘 삼으십시다. 세상을 힘 삼지 말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힘 삼지 말고 하나님을 힘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배신하시지 않으실 분이기에 우리가 힘 삼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시글락을 의지하고 세상 왕인 아기스 왕을 기대고 자신을 따르는 군대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그 군대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힘삼고 살아감으로 용기를 얻고 영적 싸움에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 전역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결코 나를 배신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살아감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